명절이 되면 그런 광경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버스에 몸을 싣거나 아니면 기차에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몸을 맡겨서 고향으로 향하던 명절 풍속도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근년에 들어오면서 그런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 회복기와 겹쳐서 아마 작년, 재작년보다는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어도 고향을 찾는 분들이 이제 점점 줄어간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분석들,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20대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그 고향을 찾겠느냐, 친척을 만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고향을 찾지 않겠다, 나는 친척을 만나지 않겠다 답을 한 그 청년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 친척이나 또 고향을 찾지 않느냐, 부모님의 고향을 같이 가지 않느냐 물었더니 계절학기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계절학기를 듣거나 시험을 준비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간에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연휴 기간만이라도 쉬어야지 지금 부모님 따라 고향까지 가면 너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추석 때 그 젊은이들 대상으로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작년 추석이니까 코로나가 좀 있을 때였었죠. 그러니까 65% 사람이 나는 고향 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어른들 찾아뵙지 않는다 답을 했었고, 그리고 18세에서 29세까지 그냥 20대 젊은이들이죠, 33%가 나는 연휴에 가족들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최근에 근전에 우리나라의 풍속도가 좀 완전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설년을 앞두고 우리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돌싱이라는 말이죠. 돌아온 싱글, 화려한 돌아온 싱글들, 이거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전국에 돌아온 싱글들 남녀 5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명절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가 이제 도출되었습니다. 그 이혼한 돌싱 남녀들에게 전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중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녀 각각 같았습니다. 비율이 같은데 36%, 대단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모두 명절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이혼했던 이유 가운데 명절이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했다 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럼 명절 다음으로 뭐가 고통스러웠냐 물어봤더니, 처부모의 생일, 그리고 처가의 각종 기념일, 이 처가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처가의 기념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생일 문제가 나왔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시가의 제사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명절 안에서 시댁의 제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시부모의 생일이 문제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겪는 많은 문제 중에 명절이 문제였었고, 시댁이 문제였었고, 생일이 문제이니까 아마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생일도 없애버리고, 아마 이러면 좀 문제가 좀 해결되려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지게 해보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 응답자들에게 명절에 주로 어떤 일로 배우자와 다툼과 갈등이 발생했는가 물어봤더니,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양가에 체류하는 시간,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댁에 몇 시간 머무냐, 처가에도 몇 시간 머무냐. 오늘 우리 손장로님 가정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혼부부가 많잖아요. 지금 집에 며느님들 오셨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간을 균등하게 머무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차례상 준비 역할을 분담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마음속에 갈등의 요인이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런 갈등 속에서 명절을 보내고 나면 느는 것이 뭐냐 하면 이혼입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면 보통 평균 일반 때보다 한 2-3배 정도 이혼 상담이 늘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 혹시 예배 드리시고 이혼 상담 받으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만이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명절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게 가정을 방문하고 또 명절을 지키고 싶지만,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잇따르는 자리이고
다툼과 갈등과 심지어는 가정이 끼어지는 것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명절을 보내고 가정의 문제가 보통 가벼운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설날 맞이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그 공통분모는 영적인 공통분모는 없을까 하는 말씀을 함께 듣고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들은 잘 발견해 나가는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잘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그 눈이 아직은 잘 열리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정이 차지하는 영적인 비중이 대단히 중하고 크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저희가 50장까지 있는데요. 보통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라는 의미로 창세기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창세기 50장 중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단 2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8장은 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창세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고 가정의 기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그토록 성경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창조의 마지막 정점에, 창조의 마지막 자리에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셨다가 타락하게 되자 노아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노아의 가정을 세우셨다가 바벨탑 사건까지 더 깊은 타락으로 내몰리게 되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것이 창세기의 창가정기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 시대가 제약으로 많이 저물어져 가고 어둠이 깊어져 가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동을 터 올리실 때 가정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어두워져 버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일을 가정을 통해서 행해 나가시더라 하신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면서 다윗 왕가를 준비하게 하시고요, 이새의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면서 메시아 시대가 어떻게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요한복음을 지난번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독수리 복음서에서 가장 첫 번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한 가정을 찾아가셔서, 출발하는 가정을 찾아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켜서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교회를 그곳에 세워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가는 가정이 단지 육체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맺어진 영적인 가정이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지, 얼마나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져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가정은 영적인 연관성을 갖습니다. 내적인 영적인 유사성을 가정과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도대체 무엇이 닮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격려하고 생명의 새 힘을 얻는 곳이
가정입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떨어져 있다 하는 걱정 어린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사와 관계없이 선명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가정은 생명이 태어나는 곳, 생명이 격려받는 곳, 생명이 새 힘을 얻는 곳이 가정이요 또한 교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그 출발은 부부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 하면 바로 부부의 관계인데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와 자녀를 먼저 묶어주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의 사건 속 창조 사건 아담의 하와를 만드실 때도 부부를 만드셨지 부모와 자녀를 먼저 만드셨던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축복하실 때에도 그 부부 젊은 부부를 축복하셨지 그 자리에 없던 자녀를 먼저 축복하셨던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자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출발은 부부라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좀 묵상하셔야 하는데 이걸 가슴에 새기셔야 하는데 먼저 부부의 촌수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부모와 자녀는 묘촌 관계라 그럽니까? 요거는 일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어머니의 폐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긴 하지만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을 이루진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 촌수가 있다 그랬 마디가 있다 그래서 일촌이라고 부르고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난 형제라 할지라도 한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형제가 아무리 가까워도요. 저도 저희 3남매가 있는데 3남매가 참 절친하게 지내거든요. 3남매가 사실은 일주일에도 몇 번 통화를 하고 또 문안을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는데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 할지라도 이게 이촌이에요. 이촌, 일촌 부모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이게 이촌이더라 말이에요. 이게 한 몸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존재가 한 몸을 이루고 일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적인 원리여서 성경적인 가정은 부부가 몇 촌이냐 하면 이게 몇 촌이라 남편과 아내는 몇 촌지간이란 겁니까? 이게 무촌이에요. 무촌, 영촌입니다. 이 촌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한 몸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것은 촌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 몸이자 영촌이자 이건 영순위, 순위 자체가 없는, 이거는 내가 이가 나라는 영적인 원리가 부부 사이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둘 사이에 다른 어떤 순위가 간섭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어떤 순위가 들어와서 이 순위가 남편이 자꾸 순위가 2순위, 3순위, 요즘 보니까 뭐 강아지가 들어오면 순위가 밀려버린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밀린다. 뭐 때문에 자꾸 밀린다 그러면 이 가정 속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영순위는 하나님이시지만 가정의 원칙상 가장 영순위는 남편과 아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어떤 부인이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남편이 먹는 것을 보니까 너무 미워 죽겠다라는 거야. 너무 기분이 나쁘다. 아니 왜냐면 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누가 먼저 먹어야 됩니까? 지금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먼저 먹는다는 자식. 자식을 먹이고 싶은데 남편이 그걸 옆에 앉아서 날름날름 먹으니까 미워 죽겠다 이거. 아니 남편이 먹는 게 뭐가 문제예요? 순위가 똑바로 되면 남편이 먹으면 좋은 거지. 그게 뭐 그렇게 미워 죽을 만큼 그렇게 남편이 순위에 밀려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영순위는 아내가 되어야 하고 아내에게 영순위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영순위 그리고 이 순위에서 우리 부부의 영적인 순서가 온전하게 자리 잡혀지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그 영순위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위를 빼앗고자 하는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순위를 치고 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배우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라야 내 세상에 이 순위를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여전히 나에게는 영순이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고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 믿음의 순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부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 부정한 것도 많이 보이고요.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평생 살면서 저에게서 저희 아내 눈에 비치는 부정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순위가 갑자기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각자 부정한 것이 많이 있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영순위에 있는 한 존재를 쭉 끌어내려서 너는 이제 10순위 해라, 이제는 저 8순위, 9순위 순차로 밀어내어버리고 다른 중요한 것도 가득 채워버리면 그 삶의 질서와 영적인 순서 자체가 엉클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흘러나올 길이 막혀져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항상 영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순위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이 가장 앞서 있느냐 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순위 자체가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채 이것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을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영적인 은혜의 축복 가운데 설 수 있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2023년 새해 아마 우리 오늘 음력 이제 설 맞이하면서 아마 새로운 또 첫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그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순위를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받는 내용이었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는 생명 공동체인 동시에 구원의 공동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공동체인 동시에 구원의 공동체다, 이걸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여러분 좀 약간 낯선 표현이긴 하지만 돼지 공동체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집을 표현하는 한문을 보면 진면이라고 하는 간머리라고, 보통 간머리라 그러죠. 간머리 진면자 위에 밑에는 돼지 시자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집 가자라고 하는 한문의 의미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문화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의미가, 돼지가 집안에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었으니까, 특별히 동양에서는, 서양의 또 중동에서는 양이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이 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돼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생물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돼지는 전통적으로 다산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자녀가 태어나고 함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안에는 생물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의미나 생물학적인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제사를 드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럼 모든 가정에는 예로부터 제사를 지냈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 앞에, 신적인 존재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물을 드리거나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알지 못하면 가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서 첫 번째 생물학적인 의미나 경제적인 의미만 담겨지게 되면 이런 가정들은요, 늘 이혼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면 돼지 공동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가정까지 가야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든 교회이든 영적인 지경까지 이르러야 이것이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만 머물러 있게 되면 이게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나 가정은 경제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공동체를 넘어서서
만약 교회가 생물학적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에만 매몰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재정이 부유한 것에 머물러 있게 되면 교회나 가정이나 이건 온전한 영적인 공동체로 발돋움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물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가정의 본질이 결판이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이혼이 많고요, 또 위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일은 오늘 우리 시대만은 일은 아니고요, 모세 시대에도 요즘 모세 율법을 신명기 같은 것을 읽어가다 보면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내가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미 모세 시대에도 이혼의 문제는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혼의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혼에 관한 그 기준을 제시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어간에 16절 말씀 보면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 또 세상적인 문제로 가득했던 그 지역이 고린도였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너희가 구약의 어떤 율법적 기준에 따른다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혼을 하라는 것인데, 그래도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문을 열어놨지만, 사도 바울께서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에서 구원의 문제로 가정을 바꾸어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 없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 삼으셔서 그 일을 구원하는지 구원할 수 있을는지 네가 어찌 알겠느냐, 끝까지 신앙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붙들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부분을 다 가정을 다뤄가라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 때 마음으로 좀 영으로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앙과 구원의 세계는 다채로운 세계요, 아름다운 세계요, 화려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뵀더니 우리 손문호 장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님 또 우리 아드님 자부님들 다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올라오셔서 보니까 눈에 딱 띄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설날이구나 이렇게 딱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구원이 없는 세상, 생명이 없는 세상은 늘 흑백입니다. 점점 더 어두침침해지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영화가 발달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이제 이 매체가 발달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무성 영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없던 이 그냥 필름 돌아가던 그곳에서 소리를 입혔잖아요, 그때는. 그러다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흑백에서 칼라로, 그리고 지금도 영화에서 저기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하고 있습니다만 3D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완전히 입체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부 관계가 정반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처음 이제 연애를 하고 가정을 만들 때는 완전히 입체였었거든요. 그때 완전 아바타였습니다. 그때 모든 게 완전 컬러풀하고 온 세상이 완전 천연색, 너무 아름다운 색,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색깔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가 이게 자꾸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입체적이었다가 평면이 되고, 평면이었다가 색채가 없어지고, 나중에 흑백이 되는데 나중에는 무성영화로 바뀌어 버립니다. 가정의 대화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런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영화는 무성에서 발달해서 완전히 입체로 바뀌어 가는데, 세상에 있는 가정들이 처음엔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흑백으로, 완전히 소리조차 없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북한을 생각해 보시면 겨울 왕국이에요. 겨울 왕국. 여러분, 러시아 생각해 보면 동토의 땅, 동토의 땅, 이제 전쟁만 일으키는 동토의 땅, 구원과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슬렘들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저께 금요 기도회 때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만, 1년에 그 명예살인, 그러니까 아너 킬링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공식적으로만 5,000명 여인들이 모슬렘 국가에서 남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공식적인 숫자는 훨씬 더 많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생명이 없는 가정과 교회는 소리가 없어지고 칼라가 없어지고 흑백이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얼어붙는 세상이 되는 것인데, 가정과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는 게 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공동체냐 하면, 모든 것들이 구원과 생명 속에서 빛을 찾고 소리를 찾고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한 해 2023년에 저희가 함께 가정과 교회를 섬겨져 갈 때 이것이 우리의 공통 분모거든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저마다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저마다의 빛을 찾게 되고, 저마다의 기쁨의 노래가 나타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색채와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 모든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임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정이 쭉 가면요, 자녀들도 말도 없어져요. 부모 자녀가 대화가 없어진다니까요. 얼굴에 비쳐 이제 흙빛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나눴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있느냐? 영적인 키워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색채를, 이 장로님은 이런 빛으로, 이 권사님은 이런 빛으로, 또 이런 목회자는 이런 빛으로,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의 푸른 빛으로 자기의 색깔을 따라서 그 가정이 공동체가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이 분이엘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청년들도 함께 올라오고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더해서 마음을 합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저마다의 목소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023년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과 구원에 함께 더한 공동체로 함께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소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의 소리가 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생명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빛을 잃어버린 창백한 세상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정으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중요한 공통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어른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다룰 때 부모에게 주는 명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에게는 아주 단명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는 많은 계명과 많은 질서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식이 있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있기 때문이고,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들고, 좋은 부모 밑에서 나쁜 자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식에게 강조하자, 부모를 강조하면 좋은 자식이 나타나더라, 세워지더라, 양육되더라. 그래서 부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바른 믿음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그 자식들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그 자식들도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가 정말 어른이냐 하는 그 질문을 성경에서 많이 묻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상영이 된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고통스러운 드라마입니다. 송혜교라고 하는 이제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전 세계가 공감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공감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무슨 문제를 지금 읽고 있냐면, 왕따의 문제, 또 부모의 잘못된 가치관이 자식을 어떻게 망치는가 하는 이것을 전 세계가 지금 함께 공감해서 이 더 글로리가 지금 아시아권에서 1등이고요. 전 세계에서는 넷플릭스 5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그만큼 가정의 문제, 이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면 부모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로부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문동은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고통스러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부모마저 돌봐주지 않는 그런 모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이번 주에 발표된 국민일보 제1면에 발표된 머리 기사였는데, 목요일 국민일보 1면에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13만 명이 고립과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 올라온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청년들, 서울에서만 13만 명이 고립생활, 은둔생활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65만 8천 명의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다. 결혼 뒷문제고요, 결혼 아예 없고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거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 누구와 교류하지 않는다 하는 젊은이들이 68만 명, 68만 명.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정말 저희가 깨어나야 할 때구나.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부모들이 정말 일어나야 할 때구나.
여러분, 그래도 세상의 부모들은요, 자녀가 무슨 생활하든지 아무런 간섭하지 않은 채 부모의 욕망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형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아닌가. 우리 믿음의 부모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돌봐줘야 할까 하는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청년들 65만 8천 명, 우울하다,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는 청년들 가운데에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청년이 78.2%예요. 이제 우울하다는 거예요. 세상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리고 중증을 보이고 있는 청년들은 39.3%, 약 40%의 청년들이 심각한 중증 우울증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한 영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발돋움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이 우울한, 암울한 회색빛 세상이 되는 것이 이제 멀지 않은 그런 지경 앞에 우리가 서 있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부부, 건강한 부모, 건강한 어른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영아에서 유아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장년 넘어가는데 그 다음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갈림길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저 노인이 되는가, 그냥 어른이 되는, 그냥 노인이 되는가, 아니면 정말 좋은 어른이 되는가. 이게 마지막 갈림길이에요. 이게 인생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마지막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그냥 육체에 속한 노인으로 전락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어른으로, 내가 부모로 그렇게 살아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어른이 될 것인지가 마지막 지점에서 결정이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느냐 아니면 노인이 되느냐, 이거 분기점이 뭐냐 하면, 이건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나를 더 생각하느냐 상대를 더 생각하느냐, 여기서 어른과 노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자녀들, 손주들, 이 세상을 더 생각하게 되면 이때는 어른이 되는 것이지만, 점점 더 노욕이 점점 더 차지고 내 욕심, 내 주장, 내 이야기가 내 안에 차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노인의 삶을, 육체에 속한 노인이 되더라 하는 것을 이어령 교수께서 연세 많으신 후에 그런 이야기를 고백적으로 내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걸 다, 세상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받아주셔서 정말 어른 중에 어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가요, 어떤 어른들 그런 이야기에, 청년들 찬양하면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 막 드럼치면 난 못 듣겠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무엇을 하든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른답게 이게 받아들여져야 그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런 찬양 싫으니까 나이들 그거 정말 싫다. 제가 평생 목회 생활 하면서, 평생에 짧게 했습니다. 제가 20대부터 교육전사에서, 제가 지금 이제 나이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왔는데 교회마다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어른과 아이들의 갈등이. 청년들은 찬양하면 청년들 좋아하는 찬양하고요, 또 어른들은 제발 그 찬양 그만해라, 나는 좀 우리 옛날 찬양 좀 듣고 싶다. 근데 이 갈등이 깊다 보니까 제가 한번 사역했던 교회는 결국은 찬양 사역자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을 때 누가 어른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과 청년이 갈등을 빚거나 시대적인 어떤 충돌이 있을 때 아이들도 어른들 당연히 존중해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그런 어른들 좀 귀하게 여기시는 찬양 좀 잘 드려자, 제 스스로 그렇게 하고, 제가 한 2주 전인가 찬양 인도할 때 어른들 좋아하는 찬양만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르신들께서도 다음 세대들에 대한 정말 어른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명절 때 집에 온다, 부모님 만나고 싶다, 친척 만나겠다 그러지, 친척 만나봤자 맨날 네 결혼 언제 하냐, 성적 뭐 받았냐, 이런 거 물어버리면 아이들이 집에 가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60-70% 아이, 난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집에 가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사람 대하는 일인 것 같아요. 살면서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가장 밀도 있게 모인 것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과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세상 사람 안 만나 그만이잖아요. 근데 가정에 사람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사람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이니까 우리 늘 많은 분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참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얽힌 물속은 알아도 뭐 한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가 사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가정다운 가정, 교회다운 교회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또 생명의 가정, 믿음의 교회, 생명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함께 끼어졌던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끼어졌었고요, 인간의 죄가 들어왔을 때 가인은 형제를 죽이는 죄를 범하면서 처음에 깨어졌던 것은 바로 가정이 깨어졌던 것을 성경이 경고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과 또 사랑의 생명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제가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해답을 제가 찾고자 하는데, 21절 말씀에서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지체들이요, 모든 지체가 다 유기적이는 올게닉이라 그러잖아요. 다 조직적으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소중함의 경중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더 소중하고, 옛날에는 뭐 장남만 소중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또 시대가 바뀌면서는 막내만 소중하고 도리어 위에가 도리어 이제는 버림받는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모든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별히 연약하게 보이는 것, 가치 없게 보이는 것, 미미해 보이는 게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으니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럴 때 구원의 공동체가 되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더라. 오늘 그 말씀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이 지체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냐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그러니까 가장 상반된 집단들이었습니다. 이건 만날 수 없는 집단이었는데 이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과 종과 주인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이토록 달라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더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언제 가능했냐 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세상이었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불 붙듯이 불로 임하시게 되자 그곳에 새로운 가정들이 세워지고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더라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사실은 가정은 늘 무미건조한 회색의 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늘 돈으로 보이고, 남편도 돈으로 보이고, 자식도 돈으로 보이고, 부모도 돈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눈을 열게 하실 때 그것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이번 2023년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여러분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생명의 가정, 구원의 공동체로 함께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